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으로 보편적이나 제한적인 용서, 제목이 좀 그렇죠. 보편적이나 제한적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적대하고 공격하고 외면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공격받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1조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물질들을 교회가 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들고 와서 헌금하는 건 맞지 않다. 심지어 조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사람들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인데 무슨 11조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통으로 성경을 배웠다고 한다면 별로 흔들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고 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헌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유익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격 대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 느그만 구원이 있나 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선택과 예정과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세상은 성경의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타락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주어진 인생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태여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됐던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선택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끝나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답을 알아야 합니다.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생이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말은 마치 등산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이 불교의 열반이 됐던 무엇이 됐든 그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으니 너만 네 것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것도 맞으니까 서로 간섭하지도 말고 서로 틀렸다고도 말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불려지는 것 사상의 핵심 논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만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이해들이 싸운다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약간씩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가. 지금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게 질문거리가 되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는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할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제한 속죄, 이 두 가지로 지금까지도 대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보편이냐 제한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도대체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구원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문답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 깨닫지 못하는 이 진리가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의 처음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은 자요, 절망에 빠진 자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인류는 엄청난 은혜와 약속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심심하니까 땅도 말두고 별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을 잘 공부해 보시면 그 창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며 이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큰 특권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창조되었습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사람이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타락한 세상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오직 한 가지 하지 마라 했던 그것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모든 질서를 스스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길은 절망과 사망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심지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차를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 차 종류마다 왜 부품의 차이도 왜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경차를 이렇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차에 백밀러 딱 받쳐서 수리하는 것과 그 삼성의 회장만 탄다는 뭐 마이바흐인가요? 그거 백밀러 딱 부셔가지고 고치는 거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봉고차를 모는데 그 봉고차 몰고 가다가 앞에 이제 벤츠가 보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라. 저거 박으면은 나 사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비싸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치기도 힘들고 설령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수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 하나님의 창조의 값어치가 가격으로 매겨진다면 그 창조와 영원한 은혜의 복락을 다 망가뜨려버린 이 인간이 손해배상을 받으면 얼마에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절망감이 타락한 인간에 속해 있는 절망감입니다. 갚을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께서 값을 말해주셔서 좋다, 네가 그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면 이만큼 값을 지불해라 라고 그 값을 제시한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영원히 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주 말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 죄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어진 것이죠. 죄의 책임을 물으시며 동시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 놓았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던 그 화목 제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이와 같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값으로 받게 된 은혜인 것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신비로운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 위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왔으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빛을 전혀 받아들였지 않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 그 확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깃들었다라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입니다 외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의 무게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를 더 배워가고 알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가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은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건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과 결합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나? 다 구원해 주면 좋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민할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그냥 던져놓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니까 이게 너무 당연스러워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질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선택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왕들이 즉위를 하게 되면, 특히나 그 왕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왕이 사별을 하게 됐다거나 혹은 그 왕의 세자의 왕세비 세자비를 구한다고 할 때에 전국적으로 간택령을 내립니다. 이 간택령이 내려지면 각 고을마다 한 가지가 금지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여자를 왕비로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각 고을마다 선별을 하거나 해서 일정 지위가 되거나 정승이 되거나 이런 처녀들을 왕궁으로 다 입궁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3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입궁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궁의 문화와 예절과 그 다음에 그 왕족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이 언제까지일까요?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비 뽑으러 가자 하고 왕이 일어나면 그 교육이 끝이 납니다. 성경적이죠. 도적과 같이 그분이 오십니다. 도적과 같이 그분이 오셔서 여인들을, 처녀들을 쫙 봅니다. 보고 나서 무슨 기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다 라고 찍으면 그 사람이 왕비가 되든 세제비가 되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여장수 마음대로죠. 그냥 왕이 보고 좋으면 뽑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하가 옆에 가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틀린 것 같은데요 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왕이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내 자식의 아내로 선택했다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몸무게로 따지면 선택할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 다른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폭안에 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일 뿐이죠. 그 선택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에 그 은혜는 제한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었던 뒤쪽에 있는 제한적인 은혜, 제한적인 용서,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자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아침부터 일부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오후까지 드리니 와 힘들다, 예배 좀 줄이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은혜가 내 감격이 되어서 이 구원이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며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제한적인 속죄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둘로 딱 나누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다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뒷구절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구절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한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 즉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헛수고를 하신 게 되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구속,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지 않으면 뭐 하려고 굳이 오셔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그냥 왕으로 오셔서 나를 믿어라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속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신비로운 양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한 속죄의 그 말씀입니다. 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한 자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는 온 세상 속에 담겨 있는 양면성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라고 말씀은 또 다른 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는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하고 불신에 이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잘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일하심 때문에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삶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다시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역사가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세상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공로의 동일한 역사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구원이든 심판이든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이 복음의 명령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곧 나는 산소의 존재를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숨 쉬는 것과 산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산소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내가 산소를 마신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죠.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라고 말씀하심으로 피할 수 없는 확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불신자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이 세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마치 시한폭탄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째깍째깍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는 그대로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낼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약속대로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벌써 임한 심판을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보편적인 속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구원받잖아, 뭐 굳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냥 위에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한의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를 하는 우리들이 그럼 이 속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처하게 될 결과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을 걱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항상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말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경각심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죄의 무서움들을 그리고 복음의 소망들을 자꾸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수요 전도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둘로 이렇게 나누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것이 되게 귀하다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사실은 되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노력을 들이는데 우리 전도하신 분 경험하시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조금 얌전한 사람들은 모퉁이 돌아서 틱 버리고 가고 좀 센 사람들 우리 보는 앞에 틱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어떤 것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지혜로운 것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 효율적, 효과적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할 때 유일하게 하셨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합법적인 성경이 지지하는 범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증거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제한 속죄, 보편 속죄 얘기를 했지만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흔들고 외면하고 그 말씀을 공격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심판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가르침에 귀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오도하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야, 성경을 잘 봐라. 홍해 바다를 갈라져도 날 배신하더라. 죽은 자를 살려놔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도대체 무슨 기적을 더 보여줘야지만 나를 믿겠느냐?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보여달라, 역사를 달라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이 심판의 증거들이 나를 떠나도록, 이 심판의 영향력들이, 말세의 영향력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주의를 둘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 나타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핵심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경에 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여기에 한자나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나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돼야 된다고, 설명돼야 된다고, 납득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고. 그 속임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표준을 정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지켜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항상 은혜의 빛으로 무장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시험은 안에서 나옵니다.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내면의 소리, 내 자신의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수록, 침체가 찾아올수록,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수록, 신앙의 회의가 들수록 내 안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는 닫아버리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들려주는 말씀, 권면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유혹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과 고난에는 생명과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열매를 줍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고난은 힘들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즐거움은 재밌지만 결실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서면 돌짝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 가겠다고 해놓고 남해 고속도로를 타면 죽어도 서울엔 도착 못합니다. 빨리 달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차 성능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고속도로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탔든 걸어 탔든 경부고속도로 타면 서울 갑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 바랍니다. 설명이 당장 되지 않아도 그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 말씀을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에 더욱 힘쓰고 우리 주변에 이 심판을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귀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길게 나가면 우리의 생이 끝날 때에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